자, 오늘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더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2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2장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주제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역과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성령의 역할, 이 세 가지의 주제로 구성된 고린도전서 2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고,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에서 잘 성장해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에 권하는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의뢰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고, 이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영적인 사람만이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때 상대방이 거절하고 태도가 좋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한 반응을 염려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뛰어난 언변이나 지혜로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러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처럼 오늘날 세대에는 많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많은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약함과 두려움과 많은 떨림으로 고린도 교회에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그의 말과 설교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도록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사람의 지식보다, 사람의 뜻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은 성숙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하신 비밀스러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지혜를 원하십니까? 지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식의 근본인,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박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박사가 되기 전에 꼭 한 가지 해야지만이 되는 기본적인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박사의 자격이 없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꼭 한 번은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역사적인 서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입으로 칭송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지 않고 박사가 된다는 것은, 대학원을 졸업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우둔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졸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 권세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 권세자들은 없어지게 되리라.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통령들이 막강한 권력을 잡고 총각칼을 휘둘렀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을 옥죄고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모두 정말 사라져가고 말았습니다. 권세자들은 없어지게 되리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저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읽어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입을 왜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정말 듣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한 이런 말로서가 아닌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하게 하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것들을 계시해 주는, 이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